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9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통일왕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왕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다에 이어서 죄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후에 주위 국가들과 전투를 벌이며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군대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마침 그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선 앞에 배치하여 전투 중에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고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나단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가 소유한 유일한 어린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하며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부자에게 분노하여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이 그 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검이 그의 집에 떠나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시려 하게 되면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따르면 다윗은 두 가지 죄목으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부지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계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모세 언약 아래에 있는 자,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율법의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를 언급하며 논의를 펴나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일한 것이 없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강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 왕은 이 경우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율법의 조건으로 보자면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모세 율법으로는 사망의 저주를 받은 범법자이지만 은혜와 용서를 받은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는 대신 율법을 어긴 행동을 용서받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몇 장에서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왕국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율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 병으로 죽고 맙니다. 밧세바는 다시 아이를 임신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다윗의 여생은 가족의 불화로 점철됩니다. 딸 다말은 배가 다른 형제인 암몬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저지르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다윗은 다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더 큰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자신이 거느린 정규군의 규모를 헤아리기 위해 백성의 수요를 세라고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9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영토를 모두 조사해야 했습니다. 요압은 최종적으로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고 보고합니다. 사울도 군대 수요를 헤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계수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받을 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지는 7년 기근,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3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따라 다윗의 죄는 백성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저지른 장 본인임을 자복하며 자신을 가엾게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물러나기를 구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사람에게 속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을 기꺼이 다윗에게 바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로 삽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자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습니다. 다윗이 산 타작마당과 그가 세운 제단이 중요한 것은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윗이 죽음을 앞두게 되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계략을 짰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를 염려하여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전 약속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사독과 나단에게 명하여 바로 그날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모세 율법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율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후에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열왕기상 1장과 2장, 역대상 11장에서 29장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다윗 왕과 관련해서 죄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